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37번째고요. 2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나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로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인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우리 또 믿는 믿음이 변치 않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절망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소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이제 20장 마지막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20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책으로 딱 보여요. 실제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또 21장이 있냐? 그거는 이제 약간 부록과 같은 건데 사도 요한이 20장까지 썼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꼭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추측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추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은 권위가 없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역시 동일하게 권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썼다라고 보고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그 어떤 저자가 주로 다 썼는데, 일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책 외에 많은 책이 있었어요. 예수에 관해서 썼던 책들. 그래서 그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권위가 좀 떨어져서 이 성경에서 빼야 되는 좀 외경이라고 하는데 혹은 또 위경이라고도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요건 권위가 있는 다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권위가 있고요. 그 뒷부분에 우리 읽진 않았는데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첨언이 돼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이 쓴 거지.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의 증언은 참된 줄 우리가 안다. 확실하다. 그게 당시 초대교회 교회 장로들이 아마도 요 책 여기까지 쓴 거는 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그들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부연해서. 그러면은 왜 이 뒷부분을 나중에 또 필요해서 쓰게 되었을까? 추측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에는 사실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교회는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싸움도 있었어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래서 서로가 의견 대립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정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지역으로 이민 갔다가, 오늘날 치면 이렇게 이민 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서로 다툼이 또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 뭐 사실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지, 거의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베드로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거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사에서도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로서 이제 인정이 돼 오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베드로가 이게 좀 베드로가 권위가 있는 거야?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망만 가고 이랬는데, 또 이제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은 그래도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 위탁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진 리더가 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끌어갈 과업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식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명과 동시에 권위를 세워주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확실하게 용서하셨고 확실하게 다시 세워주셨다, 이런 게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디베레오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갈릴리오스입니다. 여기가 갈릴리오스. 거기에 이제 그 갈릴리 이제 온 거예요, 제자들이 일부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마리아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또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아까 읽은 2절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요한이랑 안드레 2명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2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2명 하면 7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4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7명이 이제 갈릴리 출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있으면서 그 전에 벌써 예수님 2번이나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당일날 주일날 만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7일 지나서 도마를 만나러 오셨을 때 똑같이 또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이미 만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배웠던 거, 또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 목격을 했지만. 그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과정이긴 한데,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만났지만.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게 이제 이 사도 베드로 사도의 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어부였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하던 거,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그럼 여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무슨 우리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다행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그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상태에서 좀 숨어 있어야 되는 약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하던 게 어부 아니냐. 나 물고기 잡던 사람이야. 아휴, 내가 무슨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나서서 무슨 뭘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있겠냐. 한번 배반했는데, 지금. 다 부정했는데. 난 그냥 이제는 옛날에 하던 거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거나 해야지. 그런 뉘앙스죠, 사실은. 감히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리키신 명령하는, 하셨던 일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극히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더 절망적인 거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한 번은 막 저주하면서, 난 절대로 모른다 이랬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날 가서.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못 잡고 이렇게 있는데, 저 해안가 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큰 호수 아니거든요. 이렇게 멀리 안 떨어져서 이렇게 좀 보이는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나서 이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그 장면이 또 있죠. 다른 본문. 똑같은 장면. 누가복음 5장, 4장, 5장에 보시면은 요렇게 그때도 한번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했더니, 전문가인 어부가 봤을 때 지금 나가서 그렇게 봐야 잡을 수 없는데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잡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요 말에 이 신적 권위를 느껴서 베드로가 자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존재의식 가운데서 나오는 죄인의 무의식적인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당연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이 기다렸던 하나님 내가 인제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요때 딱 그 장면이 지금 반복이 딱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요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한번 부르셨고 해안가에서 그물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때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2번 부르신다라는 이제 신학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2번 부르셔요. 왜냐하면 한 번 불렀을 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불러서 대답도 했는데 그리고 한 번 불렀을 때 따라도 갔는데 근데 잘 몰라 여전히. 혹은 또는 내가 예수님이 한번 부르셨는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는 가고 싶은데 혹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걸림돌이 있어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일을 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제 집사로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남자 같으면 안수 집사 이제 하실 때 됐습니다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 하실 때 됐습니다 시키고, 또 여자 같으면 이제 집사로 있다가 권사님은 이제 하셔야 될 때 됐습니다. 권사 되셔서 더 수고하십시오.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으면 좋다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전 자격 없습니다. 아직 못합니다. 이제 거절을 이렇게 해요.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거절할 수 있죠. 뭐 부담이 돼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거절하시는구나. 근데 목사가 또 그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맡기면 다시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이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일도 하셔야 됩니다. 또 권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맡기면 목사가 사람이 없어서 나만 붙잡고 그냥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냥 나만 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키면 두 번째 부르신다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3번 부를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불렀을 때 탁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 어려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생각해서 가서 저 불렀어요? 셨어요? 그랬더니 나 안 불렀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는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몰라요 당연히. 그래서 엘리한테 와서 또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 안 불렀어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좀 그래 정상적인 제사장은 그때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근데 이 엘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거든. 이거 몰라. 3번째 와서 사무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다음에 또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2번 부르시세요. 2번.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한 번 불렀을 때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어부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오는 뭐 고기를 잡니 많이 뭐 사람을 낚을 뭐 저기가 될 거니 많이 하는 요런 얘기들, 그리고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요런 이야기들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이게 뭡니까? 사람 낚으라는 말이 뭐 보이시피싱 해가지고 사기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어부, 사람을 이렇게 낚시하듯이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일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2번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면서 고기 잡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이때 오늘은 이상하게 또 세봤습니다. 153마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나미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모나미 사장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요 153마리를 생각하면서 모나미 볼펜에 한국에 153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모나미 볼펜이 잘 팔려고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장이 자기가 뭐 신앙을 뭐 이렇게 했겠지 뭐. 그 스토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왜 그렇게 써있는 그런 겁니다. 모나미 볼펜, 그 제일 싼 볼펜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그래서 이 153마리를 세봤는데 153마리다라는 거는 신학자들이 뭐 이거 뭐다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다와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상징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잡았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요 뒤에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물이 특별히 찢어지지 않았다고 한 말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은 본문에 여기도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죠, 지금. 그래서 6절 보세요. 파란색.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잡았는데 그때만큼 세반대 153마리야.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냐? 그때는 그물 찢어졌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제 안 찢어졌다. 실제 그렇게 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 잡는 게 이제 상징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단순히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는 사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부처럼 사람을 낚는 일은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 행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물이 터져가지고 흘려서 고기들이 다 이제 막 버려지고 뭐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선교를 이제 나가면 열방에서 큰 수확과 열매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잡은 이 물고기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밤에 고기를 잡았으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같이 밥 먹자, 아침 식사하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거는 물론 제자들이 그전에도 무수히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거는 바로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말할 때 그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자.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해라 하는 그러한 이제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도 2번, 그리고 나오지 않지만 돌이킴도 2번이 있겠죠.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돌이켰고, 두 번째 부르셨을 때 돌이켰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가 나왔던 20장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2번 돌아보잖아요. 2번 돌아보는. 2번의 돌이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2번의 돌이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찬도 2번. 2번씩 해주는 거죠. 2번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안수해 주실 때도 2번 한 적이 있어요. 1번만 한 적도 있죠. 2번. 근데 오늘은 이제 성찬인데,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지금 떡과 물고기를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떡과 물고기를 같이 나누어서 먹는 지금 상황인데, 그건 우리 또 딱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 남자들에서 5,000명을 먹이게 되잖아요. 근데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였는데 먹고 남은 거를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만나는 딱 그날 먹고 다 끝나. 다 먹고. 만나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죠? 신약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만나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먹어. 근데 이 신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죠. 12바구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랑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부족해서 못 먹는, 못 받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서 먹으라. 나에게 와서 먹으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와서 이 아침을 먹자.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꼭 이렇게 사도들처럼 사명자로서 뭐 선교사 되고 무슨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와서 먹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23절을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3번 물어보죠. 이제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밖에 묻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 여기 다른 제자들 말하는 거냐?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저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찔리는 느낌이 하지만 정확하게 이 마음의 상처, 그 상처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절망, 지금 자기는 극복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지만 정확하게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갖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3번 묻는 것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3번 물어서 3번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헬라어로 이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아가페적 사랑과 뭐 필레오적 사랑 이렇게 들은 거 있죠.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건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내 부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이제 해요 보통. 근데 또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구분을 억지로 하게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 나 좋아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같은 의미지 굳이 따지자면은 뭐 다를 수 있지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은 너 사랑해 물었다가 너 나 정말 좋아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원래 그런 어법으로 썼다. 그러니까 꼭 뭐 이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아가페오라고 물어서 너는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필레오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약간 그거는 좀 근거가 없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이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썼다는 걸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열등감 속에 있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근거가 돼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래서 이제 21장을 쓰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부름받은 사람이란 거죠. 한 번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요. 2번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 어떤 경우에 좌절하고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적도 있다가 다시 나온 사람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막 사명감으로 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다가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런 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부름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부르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가 와서 먹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조반을 와서 먹어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와서 먹으라 하시냐? 일요일날, 주의 날, 그날. 평일날도 물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신약은 주의 날의 공동체, 교회예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 여기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베드로, 그리고 의심 많은 그 도마, 그 다음에 그 나다나엘은 이제 바돌롬의 다른 말, 이름일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은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요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요한. 다른 두 제자도 누군지 추측은 가능한데, 여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다른 두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먹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그 비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와서 먹으라. 주일날, 주의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날,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주의 날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오지도 않고, 왔는데 먹지도 않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은 뭐 1년 2번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성찬식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을 항상 하면 그 상징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상징은. 이제 상징이 아닌 실제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이 설교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의 떡, 말씀의 물고기, 이렇게 예수님 준비해 주신 것을 매주마다 먹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잔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아까 했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말씀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